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39절에 중반에 보면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제자의 수는 몇이었죠? 그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그래서 목매어 자살했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고작 11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후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 1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뵌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5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숫자, 그 500명이라는 숫자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겠죠. 더욱이 그 500여 명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증언한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식사까지 한 사람은 고작 11명의 그 제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특별히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음을 이 본문에서 고넬료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이 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케로토네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에는요, 어떤 표현이 담겨 있냐면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지정하여 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택하다라는 그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강조되어 있죠.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지정해서 택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택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케로토네오라는 그 본 의미라는 거죠. 어쩌다가 손에 걸린 것을 택한 것이 아니죠. 마치 뽑기 뽑듯이 어쩌다가 이렇게 잘 걸려서 뽑았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뽑혀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택한 자, 택하였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이 제자들의 표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한 수많은 예수님의 그 공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 무리들 속에서 있었던 자들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뵈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나눴던, 부활의 그 주님께 승천하신 이전까지 나눴던 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그 제자들 11명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당신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지목하여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헬라어 이 원문에는요, 케로토네오, 이 앞에 다른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원문에는 바로 미리라는 접두사, 헬라어 프로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되 이것은 뭘 뜻하냐? 바로 미리 선택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의 손을 미리 내밀으셔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미 선택해 두고 계셨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만 갈릴리 어부였던 것은 아니었겠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북의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냐면, 저도 안 가봤지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갈릴리 호수는요, 이 남과 북의 길이가 21km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과 서의 길이가 12km나 되는 넓고 넓은 갈릴리 호수 주위에 당시에 그 넓은 갈릴리 호수 주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드레와 베드로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 수많은 어부들이 그 넓은 호수, 사실 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대요. 그곳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 형제들 외에도. 말하자면 갈릴리는 온통 어부들이 살고 있는 어부 천지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날 찾아가셔서 그 많은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도 유독 베드로, 이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 이 형제들을 미리 지명하여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같은 상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날 거대한 무리가 주님께로 몰려왔죠. 그 무리 중에서 시몬, 즉 베드로는 결코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이에서 완전히 실패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몰골로 서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곳에 모인 수많은 거대한 그 무리 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까지 하시면서 그를 지목하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키워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들 흔히 베드로의 그 기질과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매사에 제자답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기도 했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도리어 주님을 외면했고요, 도망쳐버렸고요. 주님은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인간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맞이할 수 있으셨을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을 자기 제자로 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을까 말까 고민 끝에 겨우 제자를 삼는 게 마땅할진데, 딱 봐도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 성품도 기질도 참 이렇게 우락부락한 그런 자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한 어떠한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외면했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친히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친히 보여주셨고, 그 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까지 하면서 그를 확고한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제자로 미리 전부터 지목하여 두어졌던, 미리 선택한 두신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뤄 가신 거죠. 그러므로 수많은 그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특별히 선택된 동기나 이유는 전혀 그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에 의한 그 주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일방적인 선택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미리 지목하여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큰 은혜였는지를 베드로는요, 종국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주님이 자신을 이전부터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모든 열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전부터 자신을 택하여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속에 그 고넬료를 만났던 그 순간 그 베드로의 입에서 먼저 고백되었던 것이 바로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41절이 이 말씀을 볼 때 이 한 단어 한 단어 구절절마다 그 주님의 신비스러운 선택을 받은 베드로의 주체하기 힘들 만큼의 그 감격에 쌓여있고 흘러넘치는 그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런 증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같이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갖고 자기 혼자 독백하며 혼자 묵상하고 혼자서만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설교하면서 그와 같은 증언을 곁들인 거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미리 선택해 주셨음을 과시함으로 고넬료 일행 앞에서 자신의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도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임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그 주님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그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써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늘 자신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지구의 이 수많은 인구들,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밖을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고개만 돌려봐도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수렁 속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중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진리를 수납하여서 이제는 세상 밖에 나아가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각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발걸음을 향하는 곳곳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고넬료 일행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음을 직접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고 고넬료 수하에 있었던 많은 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쭉 알아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경건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내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현장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욥바에 있던 베드로로 하여금 일면식도 없었던, 일면식 하나 없던 그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도록 이 신묘막직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들이죠? 이스라엘인도 아닌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특별하게 받을 수 있었냐는 거죠. 거기엔 왜?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이고도 신비스러운 일방적인
선택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고 의문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라는 수식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2000년 후인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그 신비로운 선택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의 베드로를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그 고넬료 일행을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각자를 미리 지목하여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 땅에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냐는 거죠. 저는 저 자신만 봐도 알아요. 제가 조금도 자격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아주 0.001%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장 저를 잘 압니다. 근데 저를 부르셨죠. 거기에 왜? 라는 말을 물음을 수도 없이 물어봤죠. 거기에 대한 힌트를 조금도 발견할 수 없어요. 답이 없었으니까요. 단 하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님이 이전부터, 당신께서 창조 이전부터 나란 사람을 계획해 놓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셨던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왜라는 물음 앞에 설명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앞에 어찌 기고만장하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기고만장한 그런 교만한 목을 쳐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신비스러운 선택에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본문 속에서 자신을 가리켜 오직 미리 선택하신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은 비록 갈릴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그가 닿는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갔다는 거죠. 증인이란 단어의 법정적 용어죠. 증인. 내가 본 바,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체험한 바를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요,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 저 범죄 현장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직면해 정말 이전에 죽어 없어져 사망 권세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주님과 실제적인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죠.
부부가 몸을 섞어 아는, 그럼으로써 알 수 있는 그 암, 체험하고 체휼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지식으로 전하고 공식으로 나타내고 그런 것 학문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님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미리 선택해 주신 것은 주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뭐가 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허망한 인생을 영원에, 하나님의 그 영원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앞에 접붙임바 되었을 때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베드로를 볼게요. 그가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을 받고서도 강경만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는 않았다면 그는 그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이미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를 기억하거나 흠모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목하여 선택해 주신 주님의 신비로운 은총에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그는 응답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제가 본문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과 같은 우리가 범죄 행위를 죄라고 연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와 같은 범죄 행위는요, 죄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죠.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헬라어 죄라는 뜻은 하마르티아. 이것은 어떤 뜻이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궁수의 시위를 떠나서 떠난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 잘못은 그 빗나간 화살에 있거나 관역판에 있는 게 아니겠죠. 잘못이 어디 있죠? 바로 잘못된 조준에 있다는 거죠. 문제는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역을 빗나간 그 화살은 잘못된 조준이 수반한 결과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은요, 잘못 조준된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를 향해 우리 마음이 조준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열매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죄는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 마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살인, 강도, 이러한 범죄 행위, 이거는요, 잘못 조준된 우리 죄의 마음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범죄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세상의 법정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하나님의 재판은요, 언제나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못 조준된 마음 그 자체가 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잘못 조준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음욕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범죄 행위 이전에 음욕을 죄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간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저희 마음이 온전한가요? 백날 백수를 살아도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오락가락 업앤다운 요동치는 아주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존재가 저희 마음들이죠. 그 마음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잣대로 보신다면요,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우리가 심판받아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죄가 용케도 아직 범죄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온통 흉측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조준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 이외엔 달리 받을 것이 없는 사형수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에 의한 공의로운 재판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어떤 경우에도 왜곡되거나 굴절되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될 우리들의 인생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죠.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재판과는 상충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42절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죠. 그 증언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위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아니, 이것은 바로 이 복음서의 핵심이기도 하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해 최후의 재판을 담당하실 재판장이신 동시에 인간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모순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재판장이 나사렛 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든지 굴절되거나 굴절되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재판장인 동시에 죄사함을 주는 구원자가 어떻게 되실 수 있냐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 그 마음이 잘못 조준되어 있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만 해야 타당할 거라는 거죠. 만약 인간의 법정이 분명한 범법자에게 법에 의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재판은 결코 올바른 재판일 수 없습니다. 재판관은 범법자를 법으로 단죄하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범법자를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주기 위해 이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판장이신 동시에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실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친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그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2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개이기 때문에 자신이 토한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당연한 듯 다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개예요. 그런데 개가 아닌 인간이면서도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그 개처럼 미련한 인간은 대체 어떤 인간이겠냐고요.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헤어져서 혈혈단신 거지로 연명했었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봐요.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친부모를 찾아서 친부모의 호적에 친자식으로 당당하게 입적되고서도 계속 이전처럼 빌어먹는 거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은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은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자녀됨을 잊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주님과 DNA, 혈통적으로 이제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가 마치 자신이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개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미련한 개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아버지를 등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그제서야 되돌아온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그 탕자가 마치 고작 저녁 한 끼 배불리 먹고 다시 방탕의 길로 나서는 것처럼 미련한 짓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의 코끝에서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죄사함의 구원자로 맞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미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영벌 가운데 사망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영벌 가운데 가야 될 존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죄사함의 그 구원자로서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인지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 이전 것처럼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만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과 염소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오늘 복음에 오늘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이 오늘 복음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께서 왜 죽으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심판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소망의 메시지.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근데 이제 기쁜 소식이 있다. 너희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이제 너희들 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장차 재판장, 어미하신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장으로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너희들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거냐라는 그러한 도전을 이들에게 함께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리고 이 모였던 이들에게 우리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어저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한 날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경건한 자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주님 오실 겁니다. 장차 그때 우리가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심으로써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신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영벌 가운데 어미하신 그 재판장의 영벌에 우리는 거할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과 진리로 복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 살아가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곧 오시는 그 완전한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뤄가실 영원의 나라를 우리에게 새 에덴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 또한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